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두 손을 들린다는 것은, 손을 든다는 건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항복한다, 항복한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많이 들을 거예요. I surrender, Lord. 그런 이렇게 우리 틀긴 트는데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I surrender, Lord. 나는 주님께 항복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몇 년 동안 들었는데 이제 다들 몰라. 테리 메갈몬 그 사역자가 이제 그렇게 찬양하는 게 있어요. 나는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께 항복하기 전까지는 인생이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 항복하면 인생이 쉽습니다. 인생이 쉬워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그 라인라드 본캐라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위해서 여러 번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큰 목사님이니까 이제 기도해주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줄 때 내가 가만히 있는데 막 와갖고 찾아와갖고 이렇게 안수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받아야지. 무슨 말인지 가요? 예. 그리고 안수를 해준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갈망을 가지고 막 하면 그 회중 숫자가 몇만 명이든 상관없이 그 중에서 안수 받는다는 거예요. 왜? 갈망을 가지고 나가니까. 갈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갈망을 가지고 막 나가는.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다 끝나고 그러니까 한 12시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 준비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 준비를 이제 막 하는데 내 마음에 이 찬양들이 안 차. 내 마음을 꽉 채우는 찬양이 없어. 찬양이야 많지. 찬양이야 많은데 내 마음을 꽉 채우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들어보는 거야. 찬양을 계속 들어보다가 또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다가 근데 뭔가 내 마음에 안 차는데 찬양 하나를 딱 발견을 했는데 주님께서 산을 넘어 들을 넘어서 나에게 다 와서 나와 함께 가자고 다 말씀하시는 그 찬양이 내 안에 막 떠오르는 거야. 떠오르는 거야. 그 찬양을 딱 선택하니까 내 마음이 막 기쁜 거예요. 근데 그때가 몇 시냐면 새벽 3시 반이야. 새벽 3시 반. 새벽 3시 반에 왜 자꾸 기뻐했고 근데 이제 딱 생각하기를 이 찬양은 우리 이제 사모가 모를 텐데 이게 치면 이거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이제 부쩍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찬양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게 여러 번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찬양에는 기름 부음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어떠한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확 감건적으로 나를 압도하는 찬양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찬양은 다른 찬양이랑 틀려요. 막 그냥 이렇게 막 박수 치고 막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그런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막 확 들어가서 나를 이렇게 착 잠기고 그리고 그런 찬양을 들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 곡조가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막 걸어가는데도 나도 모르게 그 곡조가 막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토론토에 갔는데 이 찬양을 처음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영어 찬양을 들었어요. 폴 윌버라고 하는 이 작곡자가 이제 찬양을 했는데 이 가사가 이래요. Romance with Lord, O my soul. 나의 영혼에 맨 처음에 Dance with me, O my soul. 그리고
두 번째 소절에는 Romance with me, oh my soul 그러는 거야. 주님 나와 춤을 춰요. 내가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로 주님께 올려드릴게요. 가장 내가 부를 수 있는 가장 노중의 노래로 주님 나와 로맨스해요. 내가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주님과 로맨스라는 단어가 가당키나 하냐,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냐, 내가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찬양을 들을 때 맨 처음에. 그때가 언제냐면 2007년이거든요 2007년. 그러니까 지금 12년 전이죠. 12년 전에 주님과 나와 로맨스, 이게 이런 말이, 물론 그 전에도 제가 뭐 이렇게 여러 주님과 경험이 많았는데 그래도 그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로맨스라는 단어를. 그런 단어를 쓰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산을 넘고 들을 넘고 막 와서 나에게 달려와고 내 손을 탁 잡고 가자 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야. 겨울은 다 지났고 이제 막 이게 봄이 돼서 쫙 꽃들이 막 피어나는데 주님 손 잡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만 이렇게 다 바라보고 가는. 저는 그래요. 제가 설교하고 나서 이제 성도님들이 저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소리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떨 때 제가 안 하는, 모르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팍 나에게 이렇게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가 있어요. 뭐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거는, 은혜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지 목회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저를 칭찬하다, 목사님 오늘 은혜 못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해도 저는 별로 상처 안 받아요. 나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만 전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거를 제가 전하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이 이걸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 원고를 왜 갖고 옵니까? 제가 원고를 왜 갖고 와요? 저 원고 없어도 설교 잘해요. 원고 없어도 설교 잘한다. 그런데 이게 원고를 제가 이걸 다 친 거거든요. 손으로 다 타이핑을 친 거예요. 컴퓨터 앞에서 몇 시간을 앉아서 이걸 쳐야 된다고. 왜?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근데 그것이 뭐냐면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듣지만,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듣고 막 변화의 삶을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설교하는 나 자신이 발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가게 되면 성도님도 은혜를 받고 저도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그 라인하드 보케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에는 파수꾼이 있다. 파수꾼이 없으면, 그때로 파수꾼이 없으면 마음을 지킬 수 없는데 그 파수꾼의 이름은 뭘까요? 예수예요? 아니에요. 그 파수꾼의 이름은, 그 따라해봐요. 파수꾼의 이름은 겸손이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예수님은 파수꾼이 아니고 예수님은 왕이시죠. 예수님 왕이세요. 예수님 왕.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연인이고 우리의 신랑이고, 때로는 친구처럼 우리한테, 또 우리 아버지기도 해요. 주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의 오빠가 되고, 다 주님은 다 우리의 모든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겸손이 필요한 겸손. 마음을 사람들이 왜 이 자꾸 지키지 못하냐? 겸손이 없어서예요. 뭐라고? 뭐가 없기 때문에? 겸손이 없기 때문에.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주님이 막 음성을 주셔서 이렇게 팍 얘기하면 그냥 문도 쾅 닫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는 것이 겁나요. 왜? 그것이 비단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를 하나님이 막 강권적으로 설교를 주셔갖고 그걸 설교를 했는데 어떨 때는 반응이 신통치 않을 수 있어. 신통치 않을 수 있어. 그래도 설교자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설교를 해야 돼요. 아멘. 그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이야기해요. 그 성도님이 얘기한다고.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멘. 왜? 싫은 소리를 해도 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면 바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곳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지. 그냥 우리 막 즐겁게 하고 제가 뭐 유재석이에요? 아니면 뭐 코미디언이에요? 막 웃기고 막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찬양도 왜 중요하냐면 찬양을 어떤 찬양을 부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흥겨워서 막 박수 치는 게 그게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도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러한 기름 부음의 찬양을 자꾸 불러야 영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고, 설교도 자꾸 그런 설교를 들어야 영의 성장이 일어나요. 영의 성장이. 아멘. 찬양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옵니다. 이거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기름 부음이 오는 통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찬양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생각이 다 알고 있지만 제가 또 첫 번째 크게 따라해 봅시다. 찬양은 작곡자, 작사자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찬양은 작곡자, 작사자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예. 작곡하고 작사한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성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곡조나 하나님이 주신 그 가사를 받아갖고 쓴 곡이 있어요. 그냥 막 쓴 거 아니고. 그래서 찬송가도 보면 찬송가에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주의 보혈, 이건 우리 대한민국에서 안 부르는 찬양, 안 부르는 교회 없어요. 안 부르면 이단이야. 그래 안 그래요? 왜요? 그 찬양이 좋으니까. 그 찬양이 이 복음의 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보혈의 능력, 보혈 막 이런 찬양들이, 그런 찬양은 이 수많은 찬양 중에서 보혈 찬양은 교회들이 가장 사랑하고 선호하는 찬양이에요. 성도들도 그 찬양을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찬송가 600곡이 됐어도 한 번도 안 부르는 찬양이 있어. 모르는 찬양이 있어. 모르는 찬양. 물론 좋긴 좋아. 좋긴 좋지만 그렇게 중요한 찬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막 이 찬송가를 다 알아야 된다고 해서 막 1절부터 600절까지 맨날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려면 혼자 하셔야 되고,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 받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여기 찬송가 뭐 몇 장을 모르면 뭐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라고. 아멘. 여기 성경을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외우게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에요. 찬송가 1절부터 600절까지 다 알고 있어야만 목회자가, 이게 좋은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목회자는 뭐냐면 그 영혼을 성령 받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천국에서 상급 얻게 하고, 아멘.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시키는 목회자가 참 목회자예요. 아멘. 그 찬송가를 아예 안 부를 수도 있어요. 왜? 찬송가보다 더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찬양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도 원래 복음성가였어요. 원래 복음성가였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찬송가가 된 거지. 그래서 기름 부음의 그 찬양을 자꾸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에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찬양 인도자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찬양 인도자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찬양 인도자가 기도도 안 하고 띵까띵까하고 놀아하는데 갑자기 나왔는데 막 성령이 막 역사하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에 따른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뭘 보시냐? 그 사람의 태도를 보세요. 태도. 아멘. 겸손이라는 것은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래서 내가 시간이 가용하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지, 시간이 가용하면 그러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선곡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크게 따라해보세요. 세 번째는 회중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회중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찬양 인도자가 막 기도 열심히 해야 하고 막 기도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왔네. 그럼 기름 부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회중도 준비하고 나와야 돼요. 준비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되게 되면 뭘 갖게 되냐? 사람들이 그 예배가 기대되는 거예요. 그 찬양이 기대되는 거예요. 왜? 그 찬양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내 문제가 해결이 돼.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내 슬픔이 사라져. 관계가 회복이 돼. 재정이 늘어나. 아멘. 나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는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찬양을 계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떨 때는 이 기름 부음을 찬양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대적을 해요. 아, 왜 저는 찬양 불러없고 막 해서 씩씩씩 거려요. 왜요? 그 안에 악한 영이 나가기 싫으니까. 아멘.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 성령님에 사로잡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겸손이 필요하다. 겸손이 필요하다. 겸손해야 돼요. 제가 나이가 어려요. 근데 나이가 어린 제가 막 얘기하는 것이 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어리고 안 어리고 중요한 그것보다도 더 상위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냐 안 쓰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다윗이 몇 살이에요? 한 16, 17 되는 아이가 막 사울은 40세, 뭐 60세, 70세 되는데도 그 골리앗과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어떻게 돼요?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아멘. 기름 부음을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가지고 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내 자신이 초라하다고 나의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막 아파 죽겠는데도 어떨 때는 기도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나아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머리에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요 상처를 막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막 손을 막 얹고 막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여기 빨개요. 근데 거울을 봤는데 여기에 털이 났어요. 머리카락이. 아니 제가 이게 맨 처음에 이렇게 왔는데 솜털 같은 게 뭐가 이렇게 막 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데 또 계속 이제 기도하고 막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막 그렇게 해요. 예수 그 보혈로 예수님 사라질지다 막 머리에 안고. 근데
머리카락이 한 개씩 두 개씩 나더니 시꺼먼 것들이 여기 안에 났어요. 왜? 하나님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 불가능이 없다니까. 머리카락을 어떨 때는 막 우리 민영 사모랑 얘가 막 감기 걸려갖고 막 콜록콜록 하고 다녀. 근데 나는 막 설교하고 막 움직여야 되잖아.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어디서 잘 거야? 근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운행합니다. 감기는 다 떨어져 나가. 하면서 막 확 하고 또 애들도 기도를 해주고. 우리 민영 사모도 뭐 약 못 먹잖아요. 임신했으니까. 계속 보혈로 하니까 감기가 치유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치유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이게 그냥 삶이 돼야 돼. 삶이 돼야 돼. 재정이 막 마이너스고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채워지는 거예요. 저는 결심한 게 있어요. 결단했어요. 뭐 했냐면 이 결단은 저는 하나님께 했어요. 주님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뭐 카메라 장비 이제 다 사고 이제 카드값도 다 갚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잠을 못 자고 막 기도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누구한테 뭐 도와달라고 한 것도 없고 뭐 기도하고 어떻게 막 넘어왔는데 또 그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이 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건 또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저희 집에 가면 이제 카시트랑 뭐 저것도 유모차도 왔거든요. 카시트가 고장 나갖고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주신 거예요. 유모차도 고장 나는데 유모차도 주시고. 그래 늘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아멘. 그래서 주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다가 복층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쌓으면 참 좋겠다. 철근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모세야 너는 필로티로 해서 교회를 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막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 거예요. 갑자기 헐 내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가 기도를 멈췄어. 이게 지금 내가 진짜 바로 맞게 들었나? 맞게 들었나? 아니 내가 봤을 때 지금 시점적으로 완벽하지 않아. 시점적으로 완벽하지가 않다고. 내가 돈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이것까지 해오느라고 지금 다 쏟아부어서 왔거든요. 다 쏟아부어서. 작년에 우리가 지불한 게 거의 1억을 넘어요. 1억을 넘는다고. 지금 이 교회 예산이 8천 찍었잖아요. 근데 그런 돈을 저희가 지불하고 왔어요. 누가 뭐 대기업에서 대줬어요? 아니면 누가 후원자가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요? 후원자들도 조금 하다가 갑자기 없어지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또 하다가 없어지고 고정적인 수입이라는 게 없어. 근데도 막 기도하고 하니까 주님이 불쌍해갖고 제가 주님께 틈만 나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거 내가 사고 싶어서 샀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주님이 하라고 그래서 한 거고 주님이 사라고 그래서 산 거지. 나한테 기도할 때 나오는 얘기는 거예요. 주님이 했으니까 주님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넘어왔어. 근데 주님이 갑자기 교회를 지라네. 교회를 지라네. 그래서 제가 막 한동안 이거 꿈일 거야. 꿈일 거야. 이거 아닐 거야.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나를 믿겠어요? 누가 나를 믿겠냐고. 근데 제가 주님께 결단을 했어요. 주님이 쥐라고 하면 져야죠. 아멘. 나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쏟아붓습니다. 나머지는 난 모릅니다. 주님이 책임지세요. 라고 나는 주님께 결단했어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결단했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세 가지 루트로 이제 와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법칙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이게 자, 한번 해봅시다. 느낌은 육체의 소리다. 예. 내가 막 느끼는 거 있어요. 그건 뭐 어디의 소리라고? 육체의 소리. 육체는 감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맛을 보면 오늘 고기를 먹었어. 먹었는데 부드럽고 맛있네. 좋다. 이게 느낌이죠,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딱 먹었는데 까틀까틀해. 이것도 안 다듬었네. 느낌이에요, 느낌. 내 자리에 딱 앉았는데 수저가 막 이렇게 막 들어있어. 성의도 없고 막 눈으로 봤으니까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소리다? 무엇의 소리다? 육체의 소리예요. 육체의 소리. 그러니까 이걸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어요. 자, 또 있습니다. 이성은 머리의 목소리다. 예. 그리고 딱 봤는데 저게 50만 원, 이게 100만 원 이렇게 딱 하면 될 것 같아. 계산이 딱 나와. 그건 뭐예요? 그냥 머리의 소리. 그래서 혼이에요, 혼. 이렇게 맞춰갖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냥 내 상식적으로 내 생각으로 딱 보면 그건 혼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받으신다? 안 받아요. 안 받아. 하나님이 사라고 한 게 와 있어. 뭘 사라고 했어. 근데 저건 너무 비싸고 저거 비스무리한데 저거보다 싼 거 있어. 저거 했으면 좋겠다. 딱 가져가. 그건 뭐예요? 혼의 소리예요. 혼의 소리. 이게 가인이에요. 가인. 아벨은 자기의 첫 새끼를 죽여서 드렸잖아요. 근데 가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야.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쟤는 양을 바치니까 나는 그냥 이걸 이렇게 바치면 되겠지 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자꾸 혼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반응이 뭐게 되냐면 육체의 반응이에요. 육체가 어떻게 돼요? 분노해. 누굴 향해서? 아벨을 향해서. 아멘. 아벨을 향해서. 그런데 영의 소리는 뭐냐면 크게 따라해 봅시다. 양심의 소리다. 예, 양심의 소리다. 영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양심이 깨끗해요. 아멘. 양심이 더러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양심인 단계가 있어요. 단계. 가장 낮은 단계는 화인 맞은 단계. 그 다음에 더러운 양심. 그리고 쭉쭉쭉쭉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나은 양심이 선한 양심. 그리고 최상급 단계가 뭐냐면 청결한 양심이에요. 청결한 양심.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했어요?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사람 누굴 본다고? 하나님을 본다고. 그래서 입신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청결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청결하려면 상처도 치유를 받아야 돼요. 왜? 상처가 있으면 저 사람이 날 때렸어. 그러면 내가 맞았어요. 그럼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 날 때렸으니까 저 나쁜 놈이라고 이게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쁜 놈이라고 얘기했을 때 내 양심이 어떻게 돼? 더러워져요. 아멘.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받으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자꾸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이 못 받으면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양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어요.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봐야겠다. 그리고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겠다. 그래야 내가 믿겠다.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 주인이에요. 예수님 스승님이에요. 예수님 임금이세요. 그런데 만져보고 넣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구한테 와서 그냥 살아있을 때도 누가 갑자기 저를 만지려고 그래요? 갑자기 저의 손에다 뭐 이렇게 만져보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그거 못한다고요. 맞죠? 그냥 살아계실 때도 그거 못해요. 그런데 뭘로 감각하고 싶다고? 내 육체로 감각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도마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육체를 기반으로 한 믿음인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명하는 그곳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딱 들었어요. 딱 들었어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고 한 그것도 안 보여줬어요. 그리고 100살에 낳은 거예요. 그럼 사라한테 얘기할 거예요? 사라한테 얘기하면 사라가 얼씨구 그냥 이거 뭐 잘 됐어요. 힘든데 그냥 바쳐버리세요. 우리가 그냥 이야기를 아니까 이야기라고 하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는 우리 실생활에 정확하게 반영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육체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종종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단계에 어느 정도 올라간 사람에게는, 성숙한 자에게는. 아멘.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우르에서 부르실 때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100세에 너 아들을 낳을 것이 있는데 그 아들 가나안에서 바쳐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요. 예수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에는 단계가 있어요. 단계. 다 수준에 맞춰서. 얘가 막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요즘 놔둬요. 그냥 일어서라고 알아서. 왜? 일어설 수 있으니까. 아멘. 아멘. 저는 하나님이 딱 보여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당면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원해야 되느냐? 영에 사로잡히기 원해야 돼.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성령에.
안 그러면 사단이 와갖고 탕 쳐서 재산 피해가 일어나든 육체가 아프든 뭐 자녀들이 나쁘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아멘. 매사가 이렇다고. 우리 삶이 자녀의 문제 아니면 내가 하는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을 내가 자꾸 다운시키면 그때 뭐가 오냐? 하나님의 영적인 커버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단이 와서 그냥 때린다고. 그러면 더 많이 나가요. 더 많이 나가. 근데 하나님이 하는 거는 맨 처음에 힘든 것 같은데 가면 살 길이 생기고 반드시 도움이 오고 반드시 하게 된다. 아멘. 반드시 하게 된다. 아니 믹서를 딱 샀는데 믹서가 고장난 거예요. 저게 이제 아니 옛날 게 믹서가 이제 삐걱삐걱 하는 거예요. 이제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고 하는 거라고. 이거 고장나갖고 예배 망치기 전에 미리 와갖고 대비하라고. 아멘. 하나님의 일은 영으로 자꾸 나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도 그냥 찬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찬양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일어나게 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손을 들라고 하면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내 마음 안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자꾸 능동적이어야 돼요. 능동적이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막 가려고 그래야 돼요. 막 내가 주님을 향해서 더 막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은 내가 막 주님을 향해서 막 나가려고, 주님을 향해 나가서 내가 막 기도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막 보내고 싶고 막 그런 것들. 지금 설교 시간에 막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뭐 찬양이 좋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집에 갔을 때 성경을 보고 싶냐, 내가 집에 갔을 때 찬양을 하고 싶냐, 집에 있을 때 내가 기도를 하고 싶냐, 그게 내 영의 상태야. 아멘. 집에 있으면 막 죽고 싶어. 그게 내 영의 상태야. 내 영의 상태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이 의로움이 돼야 돼. 의로움이라는 것이 뭐예요?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다 고백해갖고 내 죄를 하나 깨끗이 씻겨내야 돼. 그러면 내가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 다 이루어진다. 샬롬이라는 것, 평강이라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다 이루어지는 상태. 그냥 그 상태만 있으면 다 이루어진다니까.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다 해.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주시면 방법이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져요. 반드시. 반드시.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어때? 기쁘잖아. 기쁘잖아. 기쁜 거예요. 막 이루어지고 막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고 얼마나 좋아. 예뻐요. 이거 볼 때마다 그 장로님이 생각나. 조그만 교회는 싼 거 그냥 하나 해두세요. 뭐. 우리 교회가 작든 크든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야 우리한테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교회는 건물이야. 교회는 내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크기에 달려 있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